아멘.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수용소에 아버지와 아들이 갇히게 된 그런 부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못 먹고 또 이런저런 가스실에 넣고 노동으로 인해서 막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절망한 거예요. 아버지, 이제 우리는 끝났네요. 우리는 소망이 없네요.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버터를 조그만 한 조각, 버터 한 조각을 구해와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버터에다가 나무 같은 것으로 심지를 만들어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불을 딱 붙인 거야. 그리고는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야, 사람이 밥을 안 먹고 3주를 살 수 있고 물을 안 마시고 3일을 살 수 있는데 희망을 잃게 되면 하루도 할 수 없단다. 그러면서 이 버터에 밝힌 이 불이 우리에게 희망이야. 희망을 잃지 마. 이렇게 희망을 심어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 동네에 몇 사람이 제가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같은 것은 구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볼 때도 나는 버려야 될 존재라서 하나님도 나 같은 것은 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뱃속에 쥐가 들어갔나? 네. 우리가 뱃속에 쥐를 내모는 기도를 하겠어요? 아파요. 119도 그냥 가세요. 혹시 죽을 병 걸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너는 하나 이빨 빠졌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온 우리 송기용 문제, 뱃속이 아프답니다.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지만 여기 마비되고 오므라들고 땡기고 그래서 지금 고통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 손으로 안수하셔서 이곳에 뭉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혈액이 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제 이 아픔이 주의 손대심으로 치유되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며 이렇게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괜찮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이거 보면 너하고 나 짰다올 것 같다. 우리 친구들이 참 순수해요. 우리
종군이가 여기다 5만 원을 또 갖다 낸 것 같아요. 오늘이 19일이잖아. 수급이 나온 날이야. 수급 받아가지고 11조헌금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침에 맹구는 다 11조를 내잖아. 또 우리 갈치도 11조를 냈어. 그 10,000원하고 그러면 아파. 응? 아니야, 좀 더 많이 하라는 얘기지. 뭐, 어? 그래, 종군이가 돈 없는 중에 5만 원 한 거잖아. 많아? 여러분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감사. 하나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11조헌금 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제 이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하나님도 자기를 버려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올 필요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죄상을 받는다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요 앞에 그 파출소 앞에 그 있잖아. 그 뭐지? 보현의 사무소. 거기에서 가끔 만났었어요. 거기에 가끔 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이라 판단하고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버린 거야. 그리고 예수도 나를 버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끝내 그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못 보게 됐는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이 오래가는 질병적인 문제, 어차피 마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되잖아. 아프고 또 아프고 가족이 아버지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아들도 아프고 계속 아프잖아. 그러면 절망하게 됩니다. 야,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해. 저도 절망했죠.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아프지, 형님은 수아마비로 장애자지. 아무리 일을 해도 회복될 농토도 없지, 땅도 없지, 재산도 없지. 내 밑으로 동생들은 4명이나 막 있지. 그러니 아버지가 누나는 20살에 집에 밥 먹는 사람 이불 하나 던다고 일찍 시집 보내버렸거든. 이럴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국민학교 4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지게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자기하고 일할 이제 일꾼이 생겼다. 근데 4학년 때부터 지게를 지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일한 사람이에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고, 그리고 남의 집에 일 품앗이도 나가고, 어른들하고 똑같이 내가 일을 했잖아. 일을 하고 나면 어른들이 너는 어쩜 그렇게 일 잘하냐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손은 물집 잡혀가 다 터져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어른들하고 똑같이 해주는 일들을 하고 다녔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린 저에게 절망이 오더라고. 절망. 낙심도 되고 절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상록수, 신문의 상록수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렇게 처녀가 시골에 들어가서 계몽운동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신앙의 힘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크면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세상에 어렵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며 살아야지. 이런 꿈을 가진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선생을 만난 거죠. 이게 마음속에 미래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군대에 짓밟혀서 나라가 무너질 때 희망을 잃게 됩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애국하는 사람들은 전부 술 마시고 한탄하는 게 애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너지고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면 완도 그 바닷가에 석죽이 와가지고 일가족이 차에서 젊은 애들이 어린애하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 자살하고 죽었잖아. 1억 빚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당시 매스컴에. 이와 같이 희망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깊어갖고요,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요? 목사님 빨리 죽고 싶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속에 희망이 무너진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희망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상황을 살면서 누구나 만납니다.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다 그런 상황을 만나고 살더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기자가 시편 40편 5절에 얼굴이 이미 낙심되어 있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그래서 얼굴이 낙심 속에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얼굴이 낙심 속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마음 속에 이미 자포자기야 낙심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낙심됐다면 마음 중심인 영혼이 절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닳아지지도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다 타버리지도 않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풍족하고, 그 죄인들에게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이 함께하고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질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 죽어나가, 옆에서 늘 죽어나가, 다들 절망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희망을 갖고 자기를 가꾸잖아요. 깨진 병 조각을 바라다 보면서 그 면도를 날마다 면도를 해요. 자기를 가꾸는 겁니다. 자기 속에 희망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면도를 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속에 미래에 이곳을 벗어나면 자기 와이프 죽어버렸어요. 이미 자기 와이프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하고 나가서 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희망 유지를 위해서 조그만 방에서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희망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 들어가면 죽음이고요, 희망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희망을 버려야 되는 곳인데, 그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주변에 늘 죽어나가는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그 심한 폭압과 노동 속에서 살아나게 된 게 희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나온 그 희망으로 살아나오게 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이 빅터 프랭클이 로고 테라피를 개발해가지고 희망, 가치, 인생의 의미를 심어주는 이 방법을 통해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로고 테라피 기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 사람들을 절망하고 낙심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많은 이 만남과 그 말을 통해서 그 절망하는 상황을 뚫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희망을 갖도록 심어주는 게 테라피예요. 테라피, 치료해 주는 겁니다. 테라피라는 게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때려서 피를 흘리게라도 해서 희망을 갖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갖고 마음속에 희망을 심어주고 낙심을 꺼내고 거기에 의미와 인생의 가치, 내일을 심어주는 거예요.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요? 해밍웨이. 잘 아시네. 해밍웨이가 그 책을 쓰게 된 그 시대의 배경이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입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고 이성을 쓰지 않아서 미래가 절망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쓰고 지식을 갖게 되면 미래에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 낙원이 올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이성을 쓰고 계몽이 되고 지식을 활용한 그러한 인류의 희망이 오는 대신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무너져버린 시대가 1차, 2차 세계대전.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가 쓴 그 책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빨리 끝내라는 얘기네. 그래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The sun rise again.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저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 여러분, 태양은 매일 똑같은데 태양이 떠오른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가져라. Tomorrow is another day. other day가 아니고 another day. 내일은 다른 날이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날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날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내일은 낙심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낙심하는가요? 아니요. 절망하는가요? 아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긍정적으로 봐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이 시편 40편 5절에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돕는다. 여기도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잡혀가고 가족이 흩어지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미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돕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이 영적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구해 주는 것. 적군 군대에게 포로 당했을 때 거기서 구해 주는 것. 질병에 의해서 안전히 주저앉는 그런 상황, 위태로운 상황, 아니면 이런 함정 속에 빠져서 죽게 되는 상황, 이런 속에서 구출, 꺼내주다, 구원해주다, 적 포위 속에서 건져주다, 이런 모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영혼만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와 같이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질병에서 건져주고 적국에서 건져주고 또 이런 망한 자리에서도 건져주고 짐승들의 밥이 될 위기 상황에서도 건져주고 이렇게 건져내주는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 어떻게 건져주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 고통당하게 돼. 고통. 인간들이 삶에 고통이 없는 집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전부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 고통 중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게 되는. 부르짖죠. 그냥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다 할 때 짐승이 새끼 잃어버려서 새끼를 찾아 막 빙빙 돌며 소리 지르는 이런 부르짖는 짐승의 울부짖는 새끼 찾는 그런 절실함으로 소리를 내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사에서 전부 구원해내다, 건져내다, 구출해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져주시는데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 이 성경은 문자인데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읽으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서 걸어옵니다.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살아서 걸어오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입증한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 가운데 거하셨다. 인간은 세계 속에 들어와 장막 속에 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형상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실체가 나타난 이러한 그 신형상의 영광이더라. 그런데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보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한 바를 전부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완성하는 말씀으로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그 삶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 인간을 대하는 게 은혜와 진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계속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현장 속에 들어오시더라.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인자와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들에게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얘는 죽어 마땅해 버려버려야 돼 구원해 주고 뭐하고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계속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베푸심이 진리로 영원히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 세계의 권력, 성공, 부, 명예, 명성, 인기 이거 전부 바람입니다. 바람이에요, 바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순간 없어지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신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보내신 은혜와 진리는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나는 세상의 희망이야라고 읽어집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요. 이 땅에 있는 빛이 있는데 이거는 빛이 아니고 예수는 하늘의 생명의 빛이요. 참 진리라는 얘기예요. 인자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참 빛인데 이 예수만이
하늘의 보좌에 있고 나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만이 온 인류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인자와 진리를 계속 보내시고 이분이 훗날에 나타나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을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니 우리의 희망은 산 소망이고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경고에 서 있는 희망이더라. 이 희망을 우리가 갖고 살자. 이 희망이 있으니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짓밟힌 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 랍비 신학과 세상 권력과 유대인들의 지도층이 잡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리로 모든 민중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권력의 힘, 소리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거 있으면 우리가 기득권을 잃게 돼.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소리 집합, 신학 집합, 권력 집합, 유대 권력, 로마 권력, 세상 권력 총집합, 그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그래서 승리한 거야.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또 짓밟아 죽이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짓밟아서 끽소리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죽음 속에 들어가서 죄와 죽음의 저주를 십자가로 격파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세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최대 권력인 죽음의 저주를 죽음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파괴하고 살아나신 거야. 와,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망해도 희망이 있는 거야. 우리는 실패해도 희망이 있는 거야. 죽어도 희망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시골에서는 그렇게 덮어쓰고 질문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 그런데 우리는 소상집에 가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는 희망의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별인데 슬픈 이별이 아니고 희망의 이별을 하고, 우리들이 또 그것을 희망으로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막혔어도 주님이 하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하늘로 팍 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 저주를 뚫고 길이 하늘에 탁 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생명이야. 그런데 이 길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요. 세상이 없앨 수가 없는 진리, 가장 강한 진리로 이 구원의 길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딱 나 있는 거야. 하늘 세계로.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망하고 되는 일은 없고 실패하고 끝난 것 같은데 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나와. 쟤 참 이상하네. 어떻게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실패한 이런 상황에서 헌금하고 갖다 내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러 가고, 어떻게 이렇게 봉사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늘의 빛이 들어와요.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요. 죽음이 죽일 수 없는 부활 생명의 하나님의 권능이 그 심령 안에 약동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 속에서 그를 끌어올려 살게 하는 거야. 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속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성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 죄, 죽음, 저주, 마귀, 이 거짓, 이 마귀의 괴계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우리의 신앙의 선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아무리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절망적인 상황의 환경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밥 속에도 들어가고 죽음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강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희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뚝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이 세상이 참으로 낙심하고 또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는 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하늘과 땅에 우뚝 세워진 구원의 길인 예수를 따라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돕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축복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서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세요. 예, 기도 제목 우리가 한 15분에 걸쳐서 읽으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나가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매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 예레미야 17장 7, 8절 말씀. 주여, 계속 설사가 나서 장이 붓고 백혈구 수치가 많이 높아져 몸이 부은 상황에서 응급실에 입원 치료 중인 국가진 집사님의 아픈 배 위에 성령의 손을 얹으사 피와 골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에 와서 아무에게나 돈을 달라고 욕하고 시비하는 김복수 자매를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과 정신에 은혜를 주어서 전국 평강이 충만케 하사
정신적 질환이 치유되고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서울대 응급실에 실려가 투석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조성근을 살려주옵시고, 오랜 간병으로 지치고 낙심한 힘 빠진 아빠 오상 형제의 마음에 새 힘을 주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뇌출혈로 쓰러진 정년 정경아 사모의 동생 권사님과 한현희 자매를 불쌍히 여기사 내 세포와 내 신경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어서 말과 행동에 장애가 없이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런 병으로 아픈 손동군의 내장 깊은 곳과 피를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셔서 온 몸과 영이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정종택 집사님이 한양대 국문학과 정교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근에 나타난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령에 강하고 담대한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임명된 재직들을 성령과 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전 전도 행전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져 이번 치료를 받고 있는 정기모 형제를 불쌍히 여기사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종훈 장로님도 계속 붙들어서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권사님들의 가정과 집사님들의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믿음과 소망과 건강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네가 재개발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교회를 인도하사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땅과 건물과 공간들을 충분히 주옵소서. 주여, 매일 나눔과 돌봄과 치유, 전도와 신방 등의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건강, 물질로 주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암팔장사.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8장 3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거부를 끌 자가 없으리라. 아모스 5장 5절 6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주여, 척추협착증으로 아파 활동하기 어려운 최경진 권사님의 허리에 손을 대셔서 통증을 만져 제거해 주셔서 뛰고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최경숙 권사님의 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다음 주일 저녁 성가대 헌신 예배 신혁 목사님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19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는 영어 공부 강사 강희성 목사님에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22, 24일 음성에서 진행되는 중독자 성경 치유 때 은혜를 주셔서 영혼, 마음, 생각, 정신, 꿈, 내 관계, 아픔 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김혜순, 장순, 조은자, 박망, 박혜수, 추경희, 장길장, 배의장님 등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홍정희, 은희, 소리엄, 안본순, 김경림 등이
예수를 믿고 예배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어둠에 잡혀 진리를 모르는 김기돈, 김옥한, 김윤지, 김희성, 문태준, 박종일, 망혜순, 윤순애, 이선우, 이은지, 이혜경, 정도영, 정상욱 등을 기억하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2024년 새해에도 랄시일 장로님의 아사야 프로텍 아콘테카, 최석길 이사님의 글로벌 오르니아, 김준서 원장님의 서울암 요양병원, 백룡희 회장님의 세인상사, 고홍린 대표님의 우성염리과, 김선상 집사님의 김포비과, 신현칠 장로님의 SM 바테카, 김병도 대표님의 비디펑 애사, 모든 이사님들과 후원자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위에 은혜와 복을 주어서 주의 귀한 사역에 계속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여, GGBTV 글로벌 기독신문과 방송 선교를 시작한 안영화 권사님, 정인교 목사님의 사역, 아는 사람들에게 사고를 당한 후 치료 중에 있는 박동영 이사님을 기억하사 다친 곳이 잘 치료됩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장은혜 권사님의 눈과 정종 이사님의 눈의 신경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약해진 시신경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잘못 살아온 삶을 안탄하며 우울증으로 술을 마시고 죽을 생각에 잡혀 살았던 김철, 다니엘, 신대식, 신복식, 보산 갈매기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불어 기도할 건 2월 1일에 법인 이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2월 9일 저녁부터 11일, 12일까지 설 명절 연휴 부흥회가 계속됩니다. 이런 부흥회 때에 은혜를 주시되 부흥회 오는 강사들에게 돼지 한 마리를 내가 가지고 오라고. 돼지 한 마리는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날 설교하러 오는데 100만 원 가지고 올래요? 아무나. 예.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고 한다는 사람들은 오라 하고 그것이 없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날에 제가 한 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오라고 할 생각이에요.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천막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설 복돈으로 만 원씩 주면서 그걸 100만 원으로 생각하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만 원씩 줄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돈 있는 사람, 집에 돈 꼼쳐놓은 사람 있으면 가지고 오고. 예. 아무도 없나 보네. 예. 그러면 그렇게 그날에 한 300만 원 정도 준비돼서 이분들에게 현찰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2월 1일 이사회와 총회, 2월 9일부터 설 명절 부흥회, 그리고 이때 설 복돈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 안 되면 우리 바울을 팔든지 김철을 팔든지 우리 맹구를 팔든지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또 금방 다가오는 2월 1일 법인의 이 이사회가 열리고 또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자료 준비하는 담당자들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점검해서 하자가 없게 해주시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고 잡혀가 아닌데 하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계산해서 하자가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일하는 자들이 아프지 않도록 머리도 신경도 오장육부도 뼈골도 아프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설 명절에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에 오실 강사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은혜를 가지고 말씀만 들고 오는 게 아니고 돼지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는데 주께서 그러한 나눔을 할 수 있는 부요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설 명절에 이 민족 고유한 명절에 외롭고 고독한 갈 곳을 잃은 저들에게 예배드리며 복돈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이 복돈을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오실 목사님들 또 누구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저녁 역전 전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녁에 야간 순찰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 전하며 계속 그들의 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으며 하나님의 가슴으로 잡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잡으며 하나님의 눈길로 잡으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저들의 손을,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마음을 잡아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전도와 순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역전의 용사들 또 순찰에 참여하는 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야간 순찰을 하는데 오늘 전도하고 나서 야간 순찰을 할 생각입니다. 야간 순찰을 할 사람들은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밤에 돌아다녀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면 불면증 치료되는 거야. 우울증 치료되는 거야. 우라증 치유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간에 이렇게 역전에 나가서 우리가 8시부터 9시까지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10시부터 모여서 또 이렇게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사님도 오늘 저기 참석하시는, 딱 봐도 멀리서 봐도 도사 같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예, 행성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행성에서 오셨어. 예, 그래가지고 이 강행성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아주 은혜스러운 은혜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미국에 30년 40년 살아도 이 말들이 안 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걸 배우잖아. 금방 터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거기서 말 못하고 있는 분들하고 교체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들을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영어 말을, 이 문법 배우고 영어 이렇게 문장 배우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찌르면 말이 튀어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맹구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왔었어? 못 온 것 같은데 공부할 때? 맹구가 빠져 사람이 없었구나. 앞으로 꼭 참석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강예서도 영어를 얼마나 잘해. 예? 강예서도 나한테 편지하면 늘 영어로 써서 보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강예서도 영어 배우러 오세요. 권양은 또 배울 생각 없는 거. 여러분, 우리 종군당도 이렇게 졸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오세요. 예,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 안 되면 또 도전하는 거야. 예? 네.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예.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 뒤에다가 맛있는 걸 좀 준비해서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목마르더라고. 커피도 한 잔 놓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 광고하는데 외부에서도 참석한다 했는데 오늘 지금 참석하는 데가 체크를 못해야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외부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다시 체크해서 오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들한테 내가 그 교회에서도 하라고 얘기해요. 다른 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하도록 해갖고 우리 강행서 목사님을 흘러 또 파송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공부시키도록 하고 목사 그룹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공부하도록 하고 막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 이름이 강행성이잖아. 이름은 저쪽이 강행성인데 우리가 행성처럼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일이 진행되게 만들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참 오늘 또 수고하신 우리 강혜성 목사님 박수. 오늘 영어 하고 나니까 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I have confidence on today.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딱 생기는 거야. 야, 우리 저 목사님한테 이렇게 듣고 좀 조정받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빵꾸난 게 많거든. 여기저기 연탄 때처럼 빵꾸난 것들이 팍팍 메꿔지고 채워지는 거야. 금방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러 오시라 이 말이에요. 자, 헌금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헌금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되 영혼이 잘되고 마음에 하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와 능력과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산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을 살면서 어떤 낙심되는 상황,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 떨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원금 주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인자와 진리와 은혜로 쓰여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생명 안에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갖고 일어서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붙드시며 축복하시며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인도하심이 이 밤도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